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안명혁 권사님의 부친 최영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안영일 권사님께서 81세의 일기로 1월 1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가 오늘 새벽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여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연인 간의 사랑의 감정을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져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 눈앞에는 사랑할 대상이 널려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당장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많은 즐거운 것들이 내 마음을 항상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에 불화는 필연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면 세상에 불화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과의 불화는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화평이 아닌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십니까? 뒤에 35절에 보면 아버지와 다투고 딸이 어머니와 다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다투고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데 가족끼리 싸워야 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평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다툼은 어느 정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나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편안한 인연을 갈라놓아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게 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전부가 똘똘 뭉쳐서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향한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그게 가장 좋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세상과의 갈라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끼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화목하게 함께 타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면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가족일지라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목적이 가족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분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탄을 추종하는 뱀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자의 후손, 이 사이의 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동성애 축제를 받아들이고 인권도 옹호하면서 서로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공유하면서 화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유흥과 죄악을 나누면서, 욕심까지 다 나누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100%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세상이 나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혹시 분열되어 있습니까? 친구와 동료와 껄끄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열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미가 7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에도 주님의 은혜와 빛이 비추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완성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모두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3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가족이라는 관계 가운데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것들에만 치중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 머릿속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는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항상 주님보다 나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주님보다 내 주변, 내 가족, 아내, 남편, 자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의 세상적인 평안에 집착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편리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며 또 편안하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문화와도 타협하고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죄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할수록 세상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진정한 제자는 주님께 대한 충성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투트랙으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나란히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을 따르기보다 내 불편함, 희생, 고난까지 감수하여야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좇을 때 합당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즉 아버지를,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의 역할을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두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따르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내 주변을 다 챙기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이 가장 급하니까 주님을 위해 시간을 먼저 쓰고 남는 시간에 내 일을 합니까?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사회에서의 내 역할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께 대한 내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충돌할 때 자기 목숨을 찾으면 자기 목숨을 잃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주에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자에게는 더 영적인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더 좋은 것들도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 말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더 큰 진정한 만족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가족보다 주님을 먼저 따를 때 주님의 축복에 의해서 가족들도 구원을 받고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넉넉한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위해 수치, 거절, 고난, 죽음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앞에 있는 28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주님을 외면한다면 우리 육신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갑부였고 잘 나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대하게 하셔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족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상을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가 내려놓은 것, 꿈, 욕심, 내 주장, 내 생각, 돈, 시간, 이러한 희생이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려놓기가 망설여지십니까?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불화는 필연적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갑절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이 기도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